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이 또 서서히 또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이때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또 감사하고 기쁜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늘 변치 않는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기쁨 되어 주시는 주님을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 만나고 또 그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이런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병고침 또 귀신을 쫓아내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쪼개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선포 복음을 증거함이 이제는 우리가 제법 익숙해지는 그런 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또 치유를 행하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8해 동안이나 여러분 18해 18년 그러면 정말 긴 시간이지요. 그 긴 시간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보기 흉할 정도로 이 여인의 몸은 뒤틀리고 꼬이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늘 남의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심과 함께 이 여인에게 자유를 치유를 선포하시고 안수해 주심으로 그동안 꼬여져 있었던 뒤틀려져 있었던 이 여인의 몸이 그 모든 것이 펴지게 됐지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그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은요, 함께 기뻐해주고 또 축하해줘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 여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없었다 할지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글쎄요, 우리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지만 미소 짓게 하는 그러한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몸이 정말 흉측할 정도로 꼬여 있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장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함께 춤을 추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자신들 앞에서 증거되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죠. 그저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말씀 14절을 보면 분내었다. 그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 회당의 책임을 맡고 있는 회당장이었지요. 어떻게 안식일날 다른 6일 동안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데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있었다면 하루 정도 더 참고 내일 월요일 내일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안식일날 이 여인을 치유해 주셨는가? 이것 때문에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은 그런 몸을 하고 회당,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은 이 여인이 그런 몸으로 회당 안에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막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다 여긴다 하면 부정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당신이 여기 올 자리가 아니라고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안식일에 대한 규율, 그 율법이 흔들린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해야 될 그 자리에서 이 회당장은 분을 참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 당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기에 그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뭐 안식일 이런 것 때문에 별로 그렇게 받아받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는 별로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주일 성수를 강조하다. 주일에는 예배, 교회 아니면 다른 것, 아니면 다른 곳에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영화를 보러 가서도 안 되고, 예배 후에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안 되고, 취미생활 같은 건 더더욱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끔 우리 주변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날, 그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불필요한 다른 것들을 끊어내고 주님 안에서 그 한날을
예배와 그리고 온전한 영육간의 쉼을 통해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고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율법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지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예배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키는 것, 또 우리를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날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귀한 구원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징한다라고 생각하면서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더하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고 완전한 그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celebrate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안식일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안식일의 메시지를, 주님의 날, 그 주일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또 그러한 것을 통해 진정한 쉼을, 주님 안에서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식일의 메시지를 뒤로 하고요, 이거는 해도 되고 저거는 해서는 안 되고, 이만큼은 괜찮고 저만큼은 안 되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기준을 세워놓고 마치 그것이 안식일의 핵심인 것처럼, 안식일의 메시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의 사건을 놓고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외식하는, 위선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핑계 삼아서 이기적이고 또 위선적인 그러한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율법, 규율을 가지고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이 안식일의 말씀 역시도요, 율법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마음대로 보내도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안식일의 메시지를 안다면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 우리는 마땅히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는 두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는 겨자씨고 또 하나는 누룩이지요. 두 개 다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한때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작고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미약한 존재이지만 큰 나무가 되는 겨자씨처럼 모든 것을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놀랍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렇게 감추어진 것 같지만 너무나도 놀라운 그러한 영향력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함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그러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편에 서서 이미 우리 안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경험하며 이 한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